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들과의 그 잊지 못할 추억의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제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2014년 10월 16일 주일 저녁에 제가 특별한 초대 예배를 섬길 때였습니다. 갑자기 설교자께서 강대상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4차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쉬고 있는 저를 불러낸 것입니다. 갑자기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저의 아들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나온 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강대상 아래까지 나와왔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래서 저를 부르는 저의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당시 5살이었는데요.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최대한 못 본 척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더 간절하게 부르더라고요. 아빠, 아빠. 정말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 아빠 부르던 저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4년도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성탄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안 해보았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영상을 보기 위하여 스크린을 설치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이 부분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이제 예배에 나온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당시 또 우리 예목이가 저희 첫째 아들이 5살이었는데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정말 기뻐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하지 못했으니 예배를 드리자라고 권했습니다. 저의 아내가 저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네,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대기석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을 대기석에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금방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돌아올게.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그리고 제가 좀 불안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지? 조금만 앉아있어 라고 말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곡을 선곡해서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첫 곡은 천사들의 노래가,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그 어린 주 예수, 세 번째 곡은 참 반가운 성도요. 이렇게 성탄곡으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정말 이 성탄의 기쁨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곡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곡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어린 주 예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이 2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3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조금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조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왠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아들이 제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양재 온누리교회 성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전에 횃불회관이었는데요. 거의 한 4,500석 됐죠.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오가는 길에도 자리를 놓고 모든 성도님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예배가 정말 풍성하게 드려지고 있는데 아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최대한 침착하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고개를 숙여서 물었습니다. 이름이 예목인데요. 예목아, 왜 왔어?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전화 걸어줘. 제가 핸드폰을 왜 주고 나왔을까? 제가 정말 네, 그 당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이후에 찾아뵙는 너무 넉넉한 마음으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놀라운 타이밍에 이 아들이 나왔는데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이 부분 때문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제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퍼포먼스였나요? 예. 저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제게로 나와왔습니다. 주변의 상황들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았죠.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만 보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하겠구나.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상황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돼지를 치게 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가게 하십니다. 작은 아들과 같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달려라 퐁당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2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왔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확인했는데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순장님들께 계속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달려라 퐁당 진행하는 날 좋은 날씨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계속 좋은 날씨 가운데 오늘 이렇게 달려라 퐁당이 진행된다면 그저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셨을 때 이 좋은 날씨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일어나자마자 막 사진 찍고 저 혼자서 오는 길에 사진 찍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씨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 없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괴로운 나날을 지내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했었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이 있었지. 아들은 모든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돌이키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사람의 고집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집을 꺾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낳아주신 부모님도 그 자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을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어서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할 때도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고 이 먹을 것조차 막혀버린 이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 비록 아버지께 무례했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 비록 아버지를 배반하고 죄를 범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진짜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스스로 돌이키며 발견합니다. 아들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아들의 허물을 모두 용서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기에 그 아들을 맞아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줄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도 멀리 떠나 방탕했어도 이미 용서하고 그들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나를 맞으시며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삶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 아들은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삶에 찾아오사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며 이끄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어떠한 환경도 순간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저 안으시며 품으시며 이끄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아멘.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누리게 하십니다.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다시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받아주시고 이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흠양하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둘째 아들의 그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둘째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돌아올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품을 경험케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이끄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곳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자와 같이 방황했지만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누린 그 은혜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아버지는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그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얻었다. 이 아들이 도착하려면 아직도 먼 거리가 남아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며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다가 소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우리를 안으시며 품으시는 그 주의 품 안에 안겨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 이 걸친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던 이 탕자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마음껏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